한 1년 만에 청년부 와서 설교하는 것 같은데 먼저는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배 자리에 나온 당신 참 귀하네요. 인사해 봅시다. 너무너무 귀한 한 분 한 분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 3절을 보시면 베다니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가끔씩 들렀던 그런 마을인데 나사로 또 그의 누이 마르다 또 마리아가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일어났던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걸 붓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한 나드는 인도산의 식물 뿌리에서 채취한 그런 향기로운 기름 또 고급 향료입니다. 이 알라바스터로 만들어진 이 작은 용기에 이게 들어 있었다고 해요. 여기 담겨진 이 나드향은 그 알라바스타를 깼을 때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양이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대략 300데나리온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일용직 그 일용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이 나드의 가치는 노동자의 1년치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이렇게 이 귀한 향유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은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귀한 걸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금액을 그냥 부었습니다. 왜 부었을까요?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존귀한 손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값비싼 나드 기름 향유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럼 대체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은 되지 않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의 이런 행위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아도 전혀 아까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했던 엄청난 사랑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아끼는 것,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또 기꺼이 사용합니다. 여기 청년부니까 다들 미혼이시잖아요. 정확히 모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후보다는 결혼 전에 상대방에게 더 열심을 내고 더 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혼 후보다는 결혼 전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물론 결혼 후에 더 잘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결혼 전인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이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또는 서로 만난 지 이제 100일 이런 기념일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이것저것 준비를 하죠. 꽃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준비하고 또 맛있다는 아주 리뷰가 좋은 뭐 그런 음식점도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좋은 선물도 준비를 할 겁니다. 더 나아가 뭐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그냥 뭐 대충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겁니다. 형편없는 그런 것으로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주 좋아할 만한 받아서 기뻐할 만한 것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연애하고 계시죠? 하셨죠?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아요. 기꺼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이 모습, 이 행동이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은 이 귀한 향유 옥합마저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뭐가 있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무엇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시간을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겨요.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이라는 것, 돈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즉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마음, 내가 가장 아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했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1년치의 그 임금의 가치를 그냥 내어드린 겁니다. 이렇듯 이 여인의 이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모습, 이 행동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의 이런 모습과 이 행동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그녀에게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허비하냐고, 왜 그걸로 낭비하냐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이 여인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까지 합니다. 책망하였다고 하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요. 나왔나요? 네. 안 나왔나요? 네. 준비가 네. 그러면 성경책 한번 펴서 볼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이 여인의 모습에 아주 분노를 했던 가룟 유다, 그는 아주 지혜로워 보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 사람인 듯 보였는데 그렇게 보이듯 그렇게 그 여인을 분노했습니다. 여인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속마음은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노하고 있지만 그의 실제 속마음은 가난한 자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이 가룟 유다가, 이 제자가 당시에 돈괴를 맡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그 돈괴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훔쳐가기도, 그 돈을 모은 걸 훔쳐가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분노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허비해 버리니까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참 악하죠. 여러분, 이렇듯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참 차가워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마 이 여인은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씁쓸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의 시간을 드리겠다, 물질을 드리겠다, 몸으로 헌신하겠다 해서 이 청년의 때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주변에서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순장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임원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순원들도 몰라줘요. 심지어는 담당 목사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을 알아주어도 모자랄 판에 주변에서 그런 나를 알아주지는 못할 만정 못마땅해 하고 그런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하고 책망한다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왜 그렇게 해? 여러분, 주변에서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헌신을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속마음 어떨까요? 엄청 힘들 겁니다. 너무 아플 겁니다. 심지어는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때로는 마음이 약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는 계속 비난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이 펼쳐질 때 내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그 말들, 반응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네.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사람들의 이런 차가운 반응과 시선들이 있을 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말씀 하실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여인에게 똑같이 주변 사람들처럼 너 왜 그렇게 했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어? 왜 낭비했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그런 거 묻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죠?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과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특별한 예식을 거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기념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반응과 말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녀를 인정해 주세요. 그녀를 품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부은 그 값비싼 1년치의 향유, 좋은 일이었다. 너무 아름답고 받을 만한 사랑과 희생 보여준 그런 행위였다라고 예수님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 다른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며 인생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인해서 여인이 보여준 모습과 행동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은 우리 역시 저 역시 누군가의 어떤 행위, 선한 행위나 그 동기를 무시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형제, 어떤 한 자매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 경배의 모습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는, 이 형편에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야 틀렸어,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 여러분, 어떤 한 형제, 한 자매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예배, 경배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들을 깊이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과 건강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는 저건 틀렸어, 낭비야, 허비야, 왜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하며 판단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섬김과 희생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 보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000개의 장미가 있어요. 천송이의 장미가 합리주의자들에게는 허비겠지만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요. 네, 그렇죠. 합리주의자들에게는 1000개의 천송이의 장미가 웬 말이야? 그렇겠지만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기에 깊은 감동이고 사랑인 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향한 누군가의 중심과 헌신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하기보다는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 청년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부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인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요. 뭐라고요? 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의 그 내용보다 우리가 읽은 이 중간의 이 내용, 이 중간에 위치한 이 내용이 뭐하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는 것, 더 핵심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 중간에 이 여인,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여인의 아주 귀한 섬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한 이 섬김과 헌신,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그걸 내어놔도 전혀 아까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여인,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한 여인의 이 귀한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여인의 이 모습,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 귀한 섬김과 헌신,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주님께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섬김, 이 헌신, 저와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섬김과 헌신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할게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린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날 위에 십자가에서 날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함.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한번 두 번 한번 나누어서 기도할게요.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에서 나오는 이 귀한 성김과 헌신이 나한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이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상의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 우리들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아끼지, 내 것을 너무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도 내 전부를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이 천년의 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삶이라고, 이런 모습이라고, 내 것도 아끼지 않는 나의 삶이라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인생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다른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누구의 섬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망하는 그 모든 마음과 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모습일 수 있구나, 품어주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지금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심겨져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들이 가는 모든 여정길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몸짓 하나, 말 하나, 하나님 이들이 풍기는 표정 하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이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드러나고 밝히 증거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아프지 않고 하나님 다치는 사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감각이 이들 가운데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태국 땅 가운데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하나님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장으로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이 여인의 모습,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타난 이 귀한 섬김, 자신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가장 가치 있는 것마저도 주님께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 섬김과 헌신이 우리 인생에도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무엇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더불어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이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비난과 불평, 분노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 자매, 한 형제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 비난, 분노하는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